오늘 5단원 2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신뢰가 되는 질문인데 실례를 하겠습니다. 신영국 안수 집사님, 머리 어디서 깎았어요? 파마했어요? 너무 멋있죠? 왜 웃어? 진짜 난 진짜 오늘 내가 이 얘기 꼭 하지 않으면 지창영 안수 집사님 너무 멋있게 잘 깎았죠. 앞으로도 여기까지 쳐 깎고 머리 꼭 파마하세요. 그 두철이 결혼 때문에 미리 한 건가요?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신령한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멋있어요. 어느 미용실이에요 여기? 예? 좀 가르쳐줘요. 어디요? 어디? 표인숙 미용실? 맞아요? 아니죠? 직접 깎았어요? 표인숙 권사님 다니는 곳을 하긴 뭐 미용실 간다고 내 머리가 저 머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쳐 깎고 파마를 한다고 해도 그 머리가 안 되죠. 대답이 없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그 머리가 안 되죠. 진짜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빠지네. 여러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그런 얘기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되는 걸 안 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되는 건 또 되는 거예요. 이 머리는 저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되게 하려니까 어색한 거고, 있는 척 하려니까 오바가 되는 거고,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요? 권능을 받은 사람. 그 권능은 출발점이 누구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을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마지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 되리라. 자, 오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총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곧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새 생명, 거듭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오직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이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는 앞에서는 샘물로, 여기서는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강물로, 생수의 강, 큰 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첫째, 나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을 누리게 하고, 둘째, 큰 강이 되는데 이 큰 강은 무슨 의미인가? 계속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강에 비유하셨습니다. 샘물과 강은 물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량과 역사하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시원한 샘물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강은 동식물과 바다까지 소생시키고 도시의 사람들이 필요한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큰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서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에 대하여 말씀하신 뜻은 강 같은 은혜의 역사,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도시가 소생하고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자, 샘물로서 표현된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의미예요. 나를 살리는 역사예요. 그러나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역사예요. 강 주변에 뭐가? 나라가, 도시가.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없는 서울은 없어요. 평양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몰라요? 대동강이 흐르죠. 그리고 미국의 행정 수도는 워싱턴 DC이지만 또 미국의 경제적인 수도라고 얘기하는 뉴욕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세느 강이 흘러요. 예, 강은 나를 살리는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역사예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가 힘입어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강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몇 년 전 새 교회 표를 정하기 위해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표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라고 정하고 너무 좋아서 흥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웃지나 않을까?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벼만 거창하게 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로마를 변화시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이 120명보다 적은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았을까? 예배당 건물만 놓고 보아도 마가다락방보다 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차를 멈추고 주여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왜 자꾸 너 자신을 보며 작다고 하느냐 라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와 민족의 문제가 나와 교회를 통하여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 읽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명을 얻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논쟁에 휩싸일 것 같고 너무 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성도가 한동안 직장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점심 식사 전에 화장실에서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 의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식사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예, 성령이 주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능력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에 관한 얘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회개하는 순간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이 믿음은 누가 줘요? 역시 성령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샘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나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베드로에겐 분명히 거듭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능력으로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능력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즉 강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 제자 양육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지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연탄을 뗐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 가스 뗀 것처럼 그러고 표정을 내는데 유명선 집사님 어렸을 때 가스 뗐어요? 기름 뗐어요? 연탄 뗐어요? 네. 네.
연탄 뗐어요? 그렇지, 연탄 떼고 살았어요. 그것도 연탄 보일러도 한창 있다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들장. 예. 연탄을 떼면은 연탄재가 많이 나와요. 그죠? 하루에 뭐 큰 방 같은 경우에는 이 연탄 아구기가 2씩이나 되잖아요. 큰 방은. 작은 방은 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뭐 매일 쓰레기차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연탄재는 위에 우리 누나가 셋이고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 6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탄 쓰레기는 무거우니까 맨날 누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담당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연탄재를 미리 내놨다가 쓰레기차가 오면 버리질 않았어요. 예전에 이 쓰레기차가 이렇게 오면은 한 5분이나 10분 앞장서서 뭘 해요? 예? 종을 이렇게 막 종쳐요. 두부장서 종을 리듯이 막 종을 쳐요. 뭐라는 얘기예요? 금세 쓰레기차가 도착하니까 쓰레기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놓은 쓰레기를 이제 버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사람들 보러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급하지 않고 편해? 미리 연탄재를 쓰레기차 오는 큰 길에다가 내다 놓고 종치면 슬슬 나가갖고 오면은 버리면 되잖아요. 꼭 종치면 그때부터 그냥 그땐 지금 같이 뭐 이렇게 끄는 거 그거 뭐래? 카터가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뭐에 담아다 버렸었고 나무 상자. 그 어쩌다가 사과 한 상자 들어오면 그때는 나무로 박스를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버렸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비료 부대, 그렇죠? 고무로 만든 이 비닐로 만든 비료 부대가 튼튼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사과 상자에다가 연탄을 사서 버리는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돼. 안방, 큰방, 건너방, 끝방. 이게 그러면 한 연탄재가 내가 보기에 한 20장, 30장이나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고 와. 그런데 우리 계단을 내려가면 옆에 양쪽 집에 있는데 이 집 양쪽 집 동네 사람들이 저보다 맨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착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것 같아요. 너무 쓰다듬어줘가지고 속도 모르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우 무거워. 왜 나만 맨날 이 연탄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돼? 누나들은 왜 못해? 그냥 불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리 갔다,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삶 자체가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죽겠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늘 누군가 불평하고 불만을 그냥 입에 달고 살고.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고 싸움질하고 있고,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가관도 아니야. 능력은 예수님께서 기적은 베푸셨는데 꼭 지들이 한 것 같아. 사람들이 한 2만여 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 곁에 좀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못하겠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참 대단하다고 그러고 우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야, 배 타고 건너가. 배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니들이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건너가라는 거예요. 빨리.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단순히 자기만 살아가는 깔딱깔딱하면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자기 옷을 집어 뜯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을 죽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나는 하늘을 우러러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해 죽었고 나머지 11명은 다 어떻게 해서 죽어요? 다 순교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죽지만 그건 역시도 순교의 죽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으니까는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감당 못해요. 세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죽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면.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참 신비한 일들을 많이 봐요. 오전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 세상으로 부러울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렵다. 그 사람이 어렵다. 왜? 겉은 화려하고 겉은 그럴듯한데 거듭나지 못했어, 속사람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언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언어를 쓰면 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힘입어 그 말씀을 21세기의 이 언어로,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을 시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말을 해도 통해 먹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능력으로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은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신교회가 오후에 열린 제자 양육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로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큰 강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내 이웃을 살려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위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하죠. 성경을 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먼저 무엇에 대해 승리해요? 죄에 대해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앞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 승리해요? 마귀에 대해. 사도행전 10장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어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 성령과 능력이 따로 띄어져 있는데 성령과 능력은 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당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믿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이것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참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할 때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아멘 할 수 있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자, 네 번째, 자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가 사셨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못하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니? 누가 살아있으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일을? 내가 하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인,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목사님 질문은 잘 듣고 대답해야 돼서 그렇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 내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이유예요. 자, 큰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부어집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강력한 것도,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 사도행전 4장 31절 읽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죠. 왜요? 예수가 이단이야. 예수 얘기하면 이단자 취급을 해. 그러니까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만 담대히 전해야 되고 지금은 설렁설렁해도 복음이 전해질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지금은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나아가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나를 통해 누구를 읽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어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능력이 주시는 전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기도의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입술로 하는 찬양, 입술로 하는 기도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렇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갑자기 따라라 따라 따라란 따라 띠리리, 그 가사가 뭐였죠? 처음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간단한 가사였네. 뭐가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유행가는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밝고 신나는 유행가가 입에서 튀어나가요. 좀 어려움이 생기면 우울한 유행가 가사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어찌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읽을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함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맞아 죽는 순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하나님 원수가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주동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을 보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죽음의 순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사울 자기 자신은 그러지 못했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찬양대원으로서, 기관의 회장으로서, 반주자로서, 지휘자로서, 구역장, 강사로서, 안내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임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만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삶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아를 추구하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 1907년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한국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이들에게 성찬을 금했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달라졌습니다.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교인들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았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하여 빌린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분명히 영적인 역사이지만 그 열매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원을 마쳤는데요. 다음 주 이제 다섯째 주까지 가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이해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